오늘은 땅의 기적에서 하늘의 표적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서에는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고 역행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사건,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기적 사건들 중에서 일부를 이 복음서, 특히 요한 이 복음에서는 7가지를 이렇게 선별해서 그것을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요, miracle, 그래서 놀라운 일을 말합니다. 근데 표적은 영어로 sign입니다. sign에서 이 표적은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원인이 되는, 그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표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은요 어떤 일어난 현상입니다. 놀랍게 일어난 현상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현상을 통해서 그 놀라운 현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사건을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이 혼인잔치, 가나 지역에서 열린 결혼식에 참여하셔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 결혼식에 참여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라는 기적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표적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의 포도주,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포도주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 땅의 결혼식은요 포도주가 떨어질 날이 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떠한 기쁨들은요 그것이 다 고갈될 때가 옵니다. 바닥날 때가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상의 혼인잔치에서 제공하시는 이 포도주는 영원한 기쁨의 포도주이고, 이 포도주는 떨어지지 않는 그 천상의 혼인잔치를 오늘 이 지상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드신 이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 지상 최고의 포도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만드신,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만드셔서 이 연회장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헤드 웨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석 웨이터가 이 예수님이 만든 이 포도주를 맛보고 막 너무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막 감미롭고 막 밸런스가 있고 힘이 있으면서도 이 고급진 포도주는 내가 난생 처음 먹어본다. 아니, 어떻게 이런 포도주를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하고 나면은 더 낮은 등급의 포도주를 내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갖고 계셨군요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한 모든 하객들은요 지상 최고의 포도주를 맛봤습니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 그런데 그 하객들은 다 예수님이 만든 포도주를 맛봤지만 그 중에 소수만, 그 중에 일부만 기적의 포도주가 아니라 표적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 것이죠. 기적의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혜택을 본 것이고요. 표적의 포도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포도주를 주실 수 있는 그분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 믿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이 표적의 포도주를 마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이렇게 행하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다 먹고 배불렀어요. 떡을 먹고 배불렀습니다. 다 배불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소수만 이 표적의 떡을 먹은 것이죠. 기적의 떡은 다 먹었어요. 그래서 배불렀습니다. 근데 표적의 떡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그분이구나를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표적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요, 크고 작은 이러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그것을 표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 원인이 되시는,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 현상만 보는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이죠. 어제 지난주죠. 지난주에 그 금요일 날 아시안컵 8강전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경기였는데요. 1대1로 비겨서 연장전에 갔다가 그 페널티 박스 에어리어 거기 왼쪽 거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차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그 장면 보셨나요? 결승골을 탁 넣었어요. 야, 정말 기적의 골 아닙니까? 기적의 골. 다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어떻게 그렇게 정교한 슛을 쏘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골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기적의 골입니다. 근데 그 골이 기적의 골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요, 표적의 골이기도 합니다. 그 골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선수들이 그 경기에서 그러한 정교한 슛을 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또 연습하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훈련했는지를 볼 수 있다면 그 골이 단순한 어떠한 기적의 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표적의 골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축구를 하면서 생각한 것들이라는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쓴 책인데요.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그 토트넘의 일과를 보면요, 보통 그 10시 10분까지 출근하면 된다고 합니다. 10시 10분에 훈련이 시작한대요. 그래서 12시면 훈련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무 시간은 토트넘이 회사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가 사원이고 출근 시간은 10시에서 12시밖에 안 돼요. 밥 먹고 가면 1시랑 2시면 퇴근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경기 없는 날은 자유시간입니다. 자유시간. 근데 이제 이 손흥민 선수는 1시간 항상 9시까지 출근을 해서 1시간 동안 그 2시간의 훈련에 대비를 해서 몸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또 식사를 하고 집에 가서도 뭐 이렇게 외출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을 이야기를 써놨는데 저는 그 문장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자기는 22시간 동안 웅크리고 있대요. 22시간 동안 웅크리고 있다가 그 2시간의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웅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프리미어 리그 같은 데서요, 뭐 한 시즌 반짝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수많은 선수들이 뭐 10대 후반이라든지 20대 초반에 혜성과 같이 나타납니다. 대서특필돼서 나타나요.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유성처럼 사라집니다. 대서특필돼 가지고 막 와 나타났다 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체중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뭐 조금만 좀 더 먹고 조금만 훈련 안 하고 조금만 마음이 해이해지면요, 이 필드에서 뛰는데 벌써 티가 나는 거예요. 그럼 주전으로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벤치에 앉아 있게 되고 그러다가 퇴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빅리그에서 그렇게 막 그 오랜 기간 동안 뛰었다는 것은요, 막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이 막 그람수 재가면서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도의 그런 것들을 유지해야지 그러한 큰 경기에서 그런 큰 무대에서 그런 골들을 지속적으로 넣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 골을 보면서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되고 도전도 되고, 참 열심히 한다. 참 그런 저에게는 표적의 골이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표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대해서 우리 몇 가지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이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의 아마 지인이거나 아는 사람의 결혼식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거기 계셨고, 그리고 이 갈릴리 가나는요, 아주 조그만 동네입니다. 시골 촌동네예요. 다 인구수 다 해봤자 이렇게 뭐 이 가나에서 15분 떨어진 데가 나사렛인데 거기에 4,500명 살았다고 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가나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조그만 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혼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혼례의 2절에 보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결혼식은요 일생일대의 사건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이거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위기죠, 위기. 긴급 상황입니다. 비상사태인데요. 근데 이러한 비상시에 평상시에는 만나지 못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러한 비상시에 평상시에는 갖지 못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에게 위기가 오고 갑작스러운 이러한 비상사태가 일어나는 것은요, 그것은 어찌 보면 위장된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강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위기는요, 어떤 때가 진짜 위기냐면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때가 오히려 더 위기일 수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그냥 살아도 그냥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 안 찾아도 돼요. 그냥 살아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기도 제목도 필요 없고 그냥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좋아서 주님을 찾지 않는 상태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위급한 상황, 긴급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2절에 보면 예수와 그의 제자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 위기의 상황과 이 비상시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문제 가운데. 이미 초청하신 분들은 그 문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온전히 그런 믿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주권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은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친인척 청탁이라든지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러한 표적을 행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표적 사건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부탁이 나와요. 어머니면 가장 가까운 그런 사이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의 부탁이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2장 4절에서 차갑게 거절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왜 연관을 시키십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뒤에 보면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서, 마리아가 부탁해서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인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부여하신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을 행하신 장소가 2장 1절하고 11절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라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갈릴리 가나에서 이러한 결혼식이 있었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갈릴리 가나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가나는요, 진짜 시골 촌동네입니다. 뭐 알지도 못하는 동네예요. 그 나다니엘 같은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가나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에서 무슨 선한 표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가나에서 뭐 대단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든가 성전에서 일어나든가 뭐 이렇게 그럴듯한 장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어떠한 기대이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수긍이 간다 하는 방식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나 사람들의 방식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왜죠? 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가나죠? 주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 주권이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플랜이 있으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러한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으로 인정해야 하는 그런 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경외해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뭐 이렇게 바라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바람이나 내 행동이나 내 기대대로 이렇게 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섭섭해하거나 내가 거기에 뭐 불평하거나 못마땅해하거나 그런다면은 못하러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시야가 넓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과 땅에 창조 주시고 모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바 되지 않았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다 지으셨고 주님의 뜻은 하늘이고 우리는 땅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뜻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던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 주권을 가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한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아닙니다. 불평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섭섭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이 위기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더 큰 믿음, 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신다. 이러한 그 주권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에서는요.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권으로, 주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물을 떠서 갖다 줘라.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항아리를 가득 물을 채우고 그 물을 퍼가지고 연회장, 헤드 웨이터, 수석 웨이터에게 갖다 주니까 뭐 가는 도중에 변했는지 뭐 가서 변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잘 보십시오. 막 요란한 이벤트라든지 뭐 시끌벅적한 어떠한 그런 것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조용히 헤드 웨이터도 안 부릅니다. 신랑도 안 불러요. 하인들을 불러서 물 채우고 물 떠서 그 수석 웨이터에게 갖다 줘라. 이게 답니다.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요란한 어떠한 뭐 이벤트라든지 뭐 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어떠한 능력이라든지 자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뭐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를 너무 많이 묵상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나를 보면요, 염치 없어가지고 못 구해요. 나를 보면요, 자포자기할 수도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보면은 나 같은 죄인을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나한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예수님? 은혜로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한번 예수님 말씀 믿어봐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온전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요,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제 수석 웨이터가 그것을 맛보고 한 말입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 좋은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좋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는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이에요. 그럼 처음 포도주는 뭘까요? 그 떨어진 포도주, 기쁨이 떨어진 포도주.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바닥난 포도주는 뭘까요? 그건 모세가 전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에 봉착하게 돼요. 율법은 억지로 섬기게 하지만요, 복음은 즐거움으로 섬기게 합니다. 율법은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 섬기게 하지만 복음은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것은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이 변해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천국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게 합니다. 1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첫 표적을 갈릴리의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했는데요. 요한복음 1장 이 전장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게 뭐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어서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영광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육신의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육신의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의 영광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될 때 그때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된 이 기적 사건,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시다. 그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는 누구냐면요. 우리는요. 이 글을 쓴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니엘 이런 제자들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제자들 그룹이 예수님을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볼 때 야, 저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보고 믿게 될 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잔, 진노의 잔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아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포도주를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천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푸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떨어지지 않는 기쁨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주실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진노와 고통의 그 잔을 십자가에서 마시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여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아버지의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를 보니까 은혜가 충만해요. 어떤 은혜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하신 그 은혜가 충만합니다. 근데 거기에 또 진리가 충만해요. 어떤 진리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 정의로운 우리를 정의롭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진노의 잔, 고통의 잔을 받아주셨다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영접한 사람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잔치는 영원한 잔치다. 그 잔치는 끝나지 않는다. 그 잔치의 호스트는 나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포도주를 제공할 것이고 내가 그 잔치를 너희들을 위해서 베풀었으니 너희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원한 천상의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그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